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른 회개기도 어떻게 드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 영역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시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계,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해놨지만 극히 일부만 표현됐을 뿐입니다. 성경에는. 장차 여러분이 다 영안이 열리셔서 다 천국에 가셔가지고 그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야, 영의 세계가 어마어마하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될 텐데, 매주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육신에 갇혀서 이 세상에 노예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자신을 복종시켜 하나님의 뜻과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회개의 기도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회개를 잘할 수 있을까? 오늘은 그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게 있어서 인생의 큰 변화는 이 회개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제 인생에 오지 않았다면 저는 대충 살아갈 수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날 저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그 다음에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불과 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는 과거에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을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 믿지 않은 자들도 당연히 불못에 가지만 믿었으나 우상숭배하는 자들, 믿었으나 거짓말하는 자들, 믿었으나 점치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원문은 비겁한 자들이거든요. 일제 신사참배 때 이 공산당이 내려와서 죽창으로 찔러 죽이려 할 때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거 회개치 못했다면 불못으로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큰일 났어요. 그전에는 예수만 잘 믿고 우상 숭배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참 소망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계시 22장 15절에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또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 회개를 하게 되면 천국에를 들어갈 수가 있구나. 비록 우리가 죄된 육신을 가지고 악한 영의 꾀임과 유혹에 넘어간다 할지라도 회개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회개자들을 다 살펴봤어요. 무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래서 그 7년 동안 제가 이 회개해야 천국 들어간다는 것을 책으로 간단히 쓴 게 이게 회개와 천국복음이라는 2017년에 나온 이 책이 결국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천국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회개 없이는 구원이라는 게 결국에 안 이루어지고 믿음은 신앙의 출발점이지 궁극점은 아니구나. 출발해서 변질되지 않아야 되는 것, 신앙이. 이것은 정확히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변질되지 않냐고 순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찾았고 그리고 알아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한 그 믿음과 그리고 회개를 선포했는데 2년 전부터 놀라운 또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열심히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 전에 엄청난 사실을 알려줬는데 회개를 하게 되면
회개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회개하는 마음, 예수 믿기 전의 마음은 한 번에 다 해결됐고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때 지은 죄만 회개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는 더 많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회개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회개를 살펴보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 하나님께서 작년에 더 많이 천국을 알게 해주셨으니 이 아가서 강의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만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 중에는 성 밖에 있는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 21장 27절에 가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성 밖으로 간대요.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없을 수 있는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 3장 5절에 하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흐리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결국에 이기지 못하는 것,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사탄 마귀를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에 생명 이름이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천국이지 성 밖에 밀려가는 결국에 지옥이구나.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간 자라 할지라도 거기에 신분이 다 다르니 왕노를 하는 자와 그 다음에 섬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은 자, 섬기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이 섬기는 자는 종처럼 이렇게 신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섬김을 받는 자는 왕처럼 되는 것인데 천국에도 그 신분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니까 신분을 보니까 왕권 신부, 왕후 신부, 비빈 신부, 시녀 신부라는 네 종류의 계급이 이것은 하늘의 그 용어가 아닙니다. 이 땅의 것으로 표현한 것뿐이 실제는 더 많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는 까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회개를 제대로 해서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 받아야지. 내가 그릇이 더러워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어차피 죄 많이 짓다가 그렇게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고 간다고 한다면 천국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아니 성 밖에 밀려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개를 진짜 해야지 라고 막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하는데 처음에는 회개할 줄 몰라가지고 회개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에게 기도문을 참조했어요. 그게 회개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 기도를 17년 동안 했던 사람들이 적어가지고 출연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문을 가지고 기도를 했고 이 회개문에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또 수정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회개를 하는데 회개가 여러 방면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두 가지 방면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을 제가 그동안에 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 두 번째 회개의 방면을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어마어마한 많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죄를 회개해도 원인의 죄만 회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원인의 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뭔 죄를 회개하냐면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의 죄는 출애굽 20장 5절에 3, 4대까지 그 죄값을 묻겠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숭배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상 제사 드린 것, 부처 불교를 섬긴 것,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서 묻고 행한 것, 그리고 미신 잡신을 섬긴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상 제사를 지낸 죄를 회개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과거에 이렇게 했어요. 주여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열심히 지냈는데 죽은 조상이 아니라 조상의 흉내를 낸 귀신들이었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것은 일계명을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쳐 죽일 죄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이 아니라 그 윗대에 내려온 악한 영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그 하나님을 모른 채 이렇게 귀신을 조상으로 알고 섬겨왔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회개에 기도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좀 요약을 다시 해보면서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가
조상 제사를 지내면은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결국에 그 죄를 회개를 했어요. 그동안에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계속 회개를 했는데 이것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죄를 지을 때 파생되는 영들이 계속 들어오는, 죄를 지을 때 영들이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주로 머리에 들어옵니다. 이 죄상 제사를 지내게 되면 무당 잡신을 섬기게 되면 가슴에 주로 들어오지.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오지만. 근데 이 머리에 들어오게 되면, 이 머리에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뇌의 신경을 누르게 되면 무지하게 되고 무능하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고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지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지극히 잘했던 그러한 종손 집안에 정신지체아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 무시를 못하는 사람이 나와. 좀 덜 떨어진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자폐아도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집에 나오는 게 아니라. 왜? 그 영이 결국에 이 뇌를 누름으로 말미암아 뇌를 꽉 눌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데 뭐까지 회개를 해야 되냐면은 이 파생돼서 나타난 이 영들을 용납한 허용한 죄까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주님 내가 조상 숭배를 한다고 했지만 귀신을 숭배했습니다. 귀신을 섬길 때 주신 음식을 먹어서 내 위장병이 걸리게 했습니다. 뭐 그렇게 회개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영들이 들어오게 돼서, 예를 들어서 그 영들이 내 뇌를 누르고 머리를 딱 누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느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조상이라고 섬겨서 제사를 드린 사실은 귀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내 머리를 꽉 눌러가지고 내가 길을 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놀라운 지능들을 하나도 펴지 못하고 늘 주눅들어 살았습니다. 남 앞에 부끄러워했습니다. 남 앞에 설 때도 얼굴이 빨개져서 내 의견을 펼치지 못해서 저놈은 좀 떨어진 놈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함으로 세상 속에서 실패하고 살았고 남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해서 내 인생 제대로 펼치지 못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눌리게 했던 영들을 받아들인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결과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인의 우상 숭배의 조상 제사 원인의 죄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들까지 같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우리 조상들이 조상 제사를 많이 드려서 그 악한 영들이 머릿속에 꽉 들어차임으로 하며 하늘에서 영적인 은사를 부어주려고 하는데 그 영적인 은사가 오지 못하게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풍요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성도들이 질문해도 대답할 것도 없고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니 영적 진단도 못 해주고 그냥 기도만 합시다고 어리석게 내가 살아왔습니다. 왜? 영적인 은사를 내가 그 조상들의 죄를 회개치 않아서 이 악한 영들을 그렇게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영적인데 묻어졌고 영적인 감각이 없어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까지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원인의 죄만 회개를 해쁘지 결과의 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는 결과가 우리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요즘에는요, 이 원인의 죄, 하나님, 내가 우상을 조상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통행증 없이 내 몸을 드러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죄를 용서해. 옛날에 그런 죄 가지고 막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기도보다는요, 이 밑에 파생돼서 나오는 그 영들, 특화된 영들입니다. 다 틀려요. 무당은 무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특화된 영들이 있습니다. 그 영들이 침투해서 조상 제사를 회개하면 거기에 특화된 영들이, 이런 영들이 있는데 이런 영들이 할 때는 통곡이 나와. 이제는 통곡이 막 이 죄를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우둔하게 떨어지게 살았구나.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았구나.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구나. 저와 여러분은 이 결과의 죄까지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제 그냥 두리뭉실 남들이 한다니까 우리 회개하면 좋겠지, 그리고 회개를 해야 하는데 아니라 진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많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이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문을 써가지고 이렇게 정난하게 기도한 역사가 없어요. 기독교 역사에 아직 못 발견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회개를 강조하고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회개를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되면 영안이 열려져서 그 회개를 했을 때 진짜 죄가 사함받을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뱀이 떠나가는지 잘 몰랐던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알려진 거예요. 그게 17년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무작정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를 해야 되겠다. 시간 많이 들여서 맞고 품는 회개가 아니라 진짜 악한 영들이 나가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그런 회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회개할 때 하늘에서 내 죄목이 다 씻겨지는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나누러 갑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회개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어서 여러분의 삶이 1년, 2년, 10년 지나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나타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구할 때는 끈질기게 끝까지 구해야 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우리가 구한 것에 대한 응답은 영적으로 주어진다고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꼭 기도의 모범 매뉴얼을 따라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기도하게 될 때에 하다 보면 안 들어준 것도 있는 것이지 끝까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29년경 예수께서 공생애를 하시고 2년 정도 지난 시점에 제자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도 기도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기도할까? 우리의 기도는 잘 안 들어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기도할까? 주님이 이렇게 하는 기도를 좀 정확히 좀 배우고 싶어서 예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데 우리도 기도문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세 가지 것을 말씀했다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너에게 지금부터 가르쳐준 이 기도의 모범대로 기도를 하면 아주 유익할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는 끈질기게 강청하는 기도를 끝까지 해야 되느니라. 이게 두 번째, 그 비유를 들어 설명했고요. 세 번째는 기도할 때는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를 아느냐. 그 기도의 응답이 올 때는 육적인 것으로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와서 육적인 것이 나타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기도에 관한 영적 진리를 모르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들을 주술 외우는 것인가?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믿음이 있어도 기도에 관한 영적 진리를 모르면 모범적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효력이 있고 강력한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기도에 관한 영적 진리를 잘 모르면 기도는 한두 번 할 일이 아니라 기도 응답이 떨어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끈질기게 강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기도에 관한 영적 진리를 모르면 기도 몇 번 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그만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믿음이 있어도 기도에 관한 영적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관한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 육적으로 준 줄 알고 잘못 알고 있는데 영적으로 준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기도에 관한 영적 진리를 모르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나지 않다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잘 들어주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면서 기도를 안 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친 이 교훈을 통하여서 기도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를 배우기를 바라고 기도를 한 번 했으면 끈질기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기를 바라고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를 알아서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를 사실 이렇게 본격적으로 한 것은 2년 전부터예요. 과거에 이렇게까지 회개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당연히 용서받은 줄 알았어요. 믿으면 다. 그런데 기도를 해보니까 이제 비로소 알겠는데, 그래서 기도를 그러면 다른 사람, 이런 기도를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그걸 얼마나 기도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데 얼마나 기도를 하신 것입니까? 와, 그랬더니 어떤 분은 17년을 했어요. 어떤 분은 13년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니, 13년을 기도했으면 이제 다 깨끗해졌을 것 같은데 뭐 기도할 게 아니, 아직도 말더니 이 미역줄기처럼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 어떻게 기도를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영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이요, 우리 속에 있는 영만을 빼는 게 아니었어요. 계속 기도를 한다, 바뀌는 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쓰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또 달라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생 번성이 아직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리고 진짜 그들이 완전히 영안이 열려가지고 속에 있는 뱀이 몇 마리가 들어있고 어떤 뱀이 혈기 분노의 영인지, 이것이 음란의 영인지, 이것이 거역의 영인지를 다 알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알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딱딱 종합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고 있었어요. 우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모범대로 하고 있었던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회개 기도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모범적인 기도를 하게 되면 되겠구나. 그리고 봤더니 성경에 이런 진리가 기록되어 있은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회개를 해야 우리는 진짜 회개를 하고 용서가 되는 회개를 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그런 회개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건 뭐냐면, 회개를 할 때는 입술을 벌려서 말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속으로 하는 회개기도 하나 안 받아주십니다. 영이 안 나가요. 이게 해보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영을 못 봤으니까, 악한 영들을 못 봤으니까 그렇게 된지 잘 몰랐어요. 근데 속으로 하는 거 안 돼요. 입술을 벌려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요한 사도가 분명히 얘기했는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시인하면 호몰로게오, 호모스라는 the same이라는 같은 동일한 단어에다가 로게오, 레고죠, 말하다. 거기 로고스 말이 나왔는데, 그래서 말을, 동일한 것을 우리가 행했던 행위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시인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방언기도 하루 종일 해도 절대 용서 안 됩니다. 죄 용서 안 됩니다. 다 그 쓸데없는 거예요. 회개할 관련된 아무 쓸데없어요. 물론 방언을 하면 영적인 은사가 옵니다. 그러나 회개는 전혀 안 된다는 거. 악한 영이 단 한 마리도 안 나간다는 거. 실제로 보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방언기도, 어떤 사람은 교회 오자마자 처음부터 딥다 방언부터 가는데 그 귀신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방언은 예수 믿고 영 거두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이 무슨 신령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아서 완전히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막 요집 막 왔다 갔다 해. 막 뜨거울 때는 막 환장하는데 처지면 지옥까지 가 있어. 막. 왜? 회개를 안 하니까 악한 영이 거기에 계속 있으니까 그 영에 사로잡히는 거 아니에요. 교만이 하늘을 찔러 그냥 막. 신령한, 자기는 신령한 척에 착각하지 마세요. 회개한다고 해서 영 안 떠나갑니다. 악한 영. 절대 안 떠나갑니다. 여러분, 입술을 벌려 회개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정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호몰로게오라는 것은 법정 앞에서 자백하고 시인하는, 진술하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거,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런 거예요. 법정에 나가서 여러분 침묵하고 있으면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 법정에 가서 우리가 자백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입술을 벌려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를 했을 때도 어떤 회개를 해야 되냐면은 진짜 죄가 용서되는 회개를 해야 되고, 깨끗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회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전제 조건인 겁니다. 말로 해야 되지만 그 회개를 했는데 실컷 했어. 말로 하긴 했어요. 실컷 했는데 죄 용서가 안 됐대. 하늘에 가니까. 실컷 했는데 악령이 하나도 안 나갔대. 그건 뭔 회개입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될 때는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죄 용서가 일어난 일입니다. 하늘의 행위책에 있는 우리의 죄가 덮어져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늘에서 용서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서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의 몸, 마음, 영혼이 깨끗해지는 그런 회개를 해야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그런 일을 영안을 열고 찬찬히 보니까 이렇게 회개를 했더니 요 영이 떠나가고 이렇게 했더니 영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더라 라는 것들을 하나씩 모아서 만든 것이 이 회개 기도문인 거예요.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문을 가르칠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걸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다 더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비밀을 통해 그대로 다시 한번 회개 기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그럼 우리 봅시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첫 번째, 예수님도 모범 기도를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모범적인 기도문을 가르쳐줘서 기도하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기도한다면 이렇게 하면 보다 더 효과적인 기도다, 응답이 되는 기도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대요. 그러니까 기도도 배워서 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 기도도 배워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무작정 하는 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뭡니까? 기도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기도를 가르쳐 주었으니 이 기도를 따라서 해라. 아주 유익할 거다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도 그 영들이 나가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 기도문을 썼던 모범 이 기도문을 가지고 하셔서 기왕이면 많이 영이 떠나가고 죄 용서를 받는 회개를 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회개할 때 주님께 조금 부탁하기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응답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말했는데요. A라는 친구가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캄캄한 한밤중에 미드나이트에 B라는 친구가 여행하다가 자기 집을 찾아왔어요. 근데 먹을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 둘 중에 하나죠. 친구를 굶기는 거죠. B라는 친구를. 어쩔 수 없네. 오늘 요리를 남긴 것이 없었어. 좀 다른 때는 남을 때도 있었는데 오늘따라 먹일 것이 없네. 굶소. 이렇게 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좀 민폐는 되겠지만 이웃집에 혹시 다 음식이 남은지 알 수 없어요. 네. 그럼 혹시 몇 개 더할 수도 있잖아요. 떡 3덩이 하면 배불릴 수 있는데 4덩이 해놓은 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집을 어디 집일지 모르지만 자우지가 민폐를 끼치겠지만 그 밤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 다 깨우고 해서 민폐를 끼치겠지만 그래도 그 집에 가서 달라고 해서 이 B라는 손님을 먹일 건가? C라는 이 친구를 좀 힘들게 해서라도 B라는 친구를 먹일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어야 돼요. 근데 이 A라는 친구는 B라는 친구를 위해서 C라는 친구가 조금 괴롭더라도 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구하기로. 그래서 찾아갑니다. 두 번째는 구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그 집이 지금 몇 번째 집인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자우지가 문을 두드렸어요. 이 친구, 멀리서 있는 B라는 친구가 내게 찾아왔는데 먹일 것이 없네. 혹시 음식이 남은 거 있으면 나 좀 주게라. 그렇게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안에서 그 얘기를 듣고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있는 친구가 어떻게 된가요? 미쳤나 이 친구가 지금. 이 캄캄한 밤중에 문은 잠궈가지고 빗장을 걸어놨는데 그거 끌려나면 다시 옷 입어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뭐 침실이 따로 있고 뭐 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 이불 덮고 자고 다 그러는데 식구들 다 깨워야 되고 불 켜야 되고 이 사람아 내가 그럴 수 없네. 그리고 잡아 떼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밖에 있는 친구가 그래도 음식 있는가? 음식 있으면 좀 주게. 안에 있는 친구가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가 달라고 할 때까지 주라고 하겠구나. 그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줄 수가 없겠지만
저 친구가 저렇게 끈질기게 끝까지 구할 거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요, 회개를 해서 이 영을 보내겠다는 생각을 끝까지 해서 뿌리를 뽑겠다고 하는 거하고, 한번 하다가 안 되면 만 원을 가고, 주님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얘기가 끈질기게 그렇게 할 것 같으니까 아이 내줌세, 그리고 와가지고 내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라. 그리고 주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처럼 똑같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누가복음 11장 9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봤더니 누가복음 11장 5절 8절에서 강청하는 그 친구에게 가서 요구하고, 그 다음에 그 친구를 찾을 때까지, 그 집이 있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거죠. 줄 수 있는 집 때까지.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거죠. 이렇게. 원문을 보니까요,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는 건 동사, 명령법, 현재, 능동태, 인칭, 복수입니다. 너희들은 계속해서 현재 명령법이야. 그 줄 때까지 계속해서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기도할 때도 그러는데, 회개 기도도 한두 번 하다가 에이 이 정도 기도했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구나, 아이 절대 그 사람 변화 안 시켜요. 나는 응답 안 줍니다. 기왕 기도했으면 끈질기게 뿌리를 파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리라 작정하고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 주님의 기도의 교훈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이 어떻게 알려지게 되냐면, 여기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과 비교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영적인 아버지니까, 이 땅의 육신의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과 이 땅의 영적인 자녀가 하늘의 아버지께 구하는 걸 비교해서 설명하는데, 이 땅의 부모는 자식이 달라갈 때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달라, 알을 달라 그러는데 절대 생선, 물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어피스를 안 준다는 거예요. 알을 달는데 전갈, 스콜피오스를 안 준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좋은 것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개역성경이 13절 말씀 보면 좋은 것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헬라 원문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좋은 것이 아니고 좋은 선물 들면 도라타예요. 기프트스입니다. 도라타. 기프트스, 이렇게 선물들을, 좋은 선물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을 준다는 말이에요. 결국에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성령을 한 번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물을 주는, 그게 은사인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많은 은총인 거예요. 그걸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땅에 사람이 이렇게 좋은 것을 주는데 나쁜 걸 안 준다는 거예요. 여기 뱀과 전갈은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것이고요, 해로운 거예요. 독이 있잖아요.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해를 끼치는 걸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냐, 이 뱀과 전갈의 의미가 정확히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누가라는 사람이 그냥 쓴 게 아니라고, 이것을. 이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얘기했다고요. 먼저 성령을 살펴보게 되면 이 성령은 어떤 말씀이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계속 성령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누가복음 24장에도 나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근데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는데 아버지의 약속하신 기다리라는데 결국에 사도행전 2장 1절 가면은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데,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 선물이 옵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결국에 우리처럼 성령을 받았는데 예수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또한 고넬료 가정에 주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이 영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은사가 먼저 오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가 오는 겁니다. 영적인 은혜가 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면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것들이 삶 속에서 실제로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럼 영적인 게 뭐냐? 아까 뱀과 전갈을 말했는데요. 여러분, 뱀과 전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해서 회개하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라 그랬더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제자가 말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너희들 그걸 기뻐하지 마라. 뱀이 귀신이 떠난다고 기뻐하지 마.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내가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그 다음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누가가 뱀과 전갈을 그냥 끌어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끌어온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뱀과 전갈이 뭐냐? 악령이에요. 뱀이 들어오고서 전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쏘는 게 들어오는 겁니다. 독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시는데요, 뱀과 전갈을 뽑아줍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니까.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하게 되면 뭐 한다고요? 뱀과 전갈이 뽑혀나가. 계속 뽑혀나가. 분해가 돼서 합쳐진 놈들이 다 분해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들어오신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은사를 주시는데, 그러면 어떤 은사를 주시니까 제가 회개를 해보고 그동안에 회개했던 사람들을 종합해 보니까 세 가지 이제 육적인 선물, 영적인 선물을 주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뱀과 전갈들이 떠나게 되고 악령들이 몸에서 떠나고 또 위에서 눌리는 게 다 떠나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물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선물들이 세 가지로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병에서 낫는 거예요. 실제요. 왜? 그 귀신이 그 몸의 그 부위를 붙잡고 있었는데 그게 떠나니까 병에서 낫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허리에 문제가 생긴 한 여인을 고쳤는데 귀신을 쫓아줌으로 병에서 조침을 받았더니 곧 허리를 펴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리가 아픈 증상이 무슨 의학적인 용어로만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를 허리를 붙잡고 있어가지고 꼬부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영을 꼬부라지게 하는 그 영을 쫓아버리니까 허리를 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병이 다 귀신은 아니지만 어떤 것은 귀신이 붙잡고 있는 것이면 그 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회개를 하면 일어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상 제사를 지내면 보통 머릿속에 이게 침투해 들어옵니다. 다. 그래서 이 지능과 IQ를 떨어뜨려서 이 지능도 떨어뜨려서 세상에 사람 구실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이 물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영안을 열어서 보면 어떤 상태이냐면 손에 뱀들이 막 감고 있어요. 이 손을.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하는 게 모든 일에 복을 준다는 게 물질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물질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는데 이 뱀이 감고 있으면 물질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 이 뱀이 다 못 잡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는데도 어느 날 다 나가버려. 물질을 어떻게 내가 쓸 수가 없어. 왜? 이 뱀이 감고 있으니까 물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업에 쫄딱 망해서 자살 일보 직전이야. 그런데 회개하러 왔어. 손을 딱 보니까 손이 잘려 있어요. 왜? 물질을 못 잡게 만들어버려. 이제 사업에 망해서 돈이 다 망해서 다 거들나 버리니까 손이 잘려 있어서 아예 물질을 받지. 그러니까 이 손이라는 것은 물질과 관계된 것을 말하는 영안을 열어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다시 손이 자라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버리고 회개를 해서 다 이것들을 깨뜨리고 부수고 다 때려치우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 병도 제해준다. 네 후손이 잘 되도록 낙태하는 것이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의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우리가 육적으로 이제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 후손도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그 우상 숭배의 영이 내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자식에게도 똑같이 영향을 미쳐요. 한 70%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신기하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의 앞길이 다 막혔는데요. 특별히 이 자녀들의 앞길을 막히는 것은 다리를 영들이 꽉 붙잡고 있습니다. 다리에 온통 그 영들이 감겨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회방을 놔버려. 그래서 미팅을 하지만 회사가 무슨 계약이 안 돼. 왜? 이 영들이 가서 다 방해를 놓아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회개를 하니까 이 영들이 떠나게 되니까 회사도 잘 돼.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사주겠대 내 물건을 막.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자녀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그 저주가 내려가지만 이 사람이 회개를 해서 우상 숭배를 그치게 되면은 1000대까지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그리고 신명기 4장 40절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땅에서 하나님 주신 수명대로 일찍 죽은 사람 없고 그 집안에 오래 살게 된다. 후손이 잘 된다 라는 얘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나도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회개하는 게 좋을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모범을 그대로 회개에 적용하면 되겠구나. 첫째, 회개를 그냥 하지 말고 회개할 때는 영이 잘 떠나가는 그러한 회개를 하려면 회개에 잘 되는 기도문, 그 영이 잘 떠나가는 것을 17년 동안 다 하나씩 기록을 한 거예요. 여기다가.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냥이 아니라고요. 이게 해봤더니 영이 안 떠나. 그럼 뺐어. 이렇게 영이 잘 떠나네. 아유, 야 이거 그럼 자 보세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되면 우선 하늘의 행위책에 천사가 가서 기록을 하잖아요. 기록천사가 기록을 하잖아요. 기록을 하게 되면 그게 남아있는데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지워줘요. 망가의 강에다가 지워버리고 망가에다가 죄를 던져버려서 이 죄가 지워집니다. 그런데 그 행위책에 우리의 죄가 지워진 여러분 보셨어요? 볼 수 있을 정도 되려면 사도 바울 정도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또한 하나님이 다 보이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보여준 것만 보는 거지 내가 행위책 떠들어보겠다고 생명책 떠들어보겠다 그러시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안 돼요. 하나님이 보여준 것만 특별히 그 장면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 안 돼. 그러면 우리의 죄가 회개할 때 용서된 거 어떻게 아느냐? 악한 영들이 그 죄가 회개되면 더 이상 우리 몸에 있을 근거를 상실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걸 통해서 하늘에서 죄도 용서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땅에 악한 영이 떠나는 거 여러분 보십니까? 또 못 봐. 그런데 아까 영들이 떠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이 낫고 물질이 들어오고 자녀가 형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만 기록해 놨으니 얼마나 이거 5,000원 주고 샀나요? 주여, 이거 5,000원짜리가 아니네. 5천만 원짜리 주여. 5천만 원보다 더 벌 수 있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도 그래서 가르쳐 준 것이 주 기도문이라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 기도문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회개 기도문을 잘 활용해서 기도할 때 훨씬 영적으로 유익하다는 알고 이 회개 기도문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한 것은 깊은 우상 숭배 회개문, 깊은 생활 회개 기도문까지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회개는 한 번 쇼부를 보려고 단파를 보려고 하지 말고 끈질기게 그 영들이 다 떠나는 그날까지 나는 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번도 회개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우상숭배 회개 기도문을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고 박히고 그냥 수두룩하게 붙어있는 영들이 팍팍 나가는 거예요. 왜? 한 번도 회개를 안 했으니까. 팍팍 나가는데 어느 정도 나가면은 다 나가면은 이제는 이 속에 있는 영들 얼마 안 남고 박혀있는 세대 영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웃긴 일이 있냐면 속에서 일어난 일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나와 우리 조상들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조상을 하나님으로 섬겨서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 특히 조상 제사 지내는 걸 회개를 했어요. 근데 조상 제사 지내는 걸 회개하는데 처음에는 하도 조상 제사 많이 지내니까 영들이 팍팍 나갔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약한 영들이 야, 네가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네가 나가야 돼? 네가 나가야 돼. 이거 뭐라고 기도했냐? 우리 조상들이라고 기도했지 않았느냐? 그래, 너도 조상, 너 5대 조상이지. 그래, 난 7대 조상이다. 그래, 너랑 나랑 뭔 차이가 있냐?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요. 주여, 우리 조상 5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렇게 딱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5대 놈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5대 놈이. 뭔 얘기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정확히 일러줘야 되구나, 그놈이. 그래서 자기가 언제까지 해야 되냐? 친가 1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37대거든요. 한산정시 37대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제사제를 하나를 1대 아버지 어머니가, 2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3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4대 할머니 할아버지, 5대 할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조상 제사만 가지고 37대라고 외가하고 친가까지, 아니 친가 외가 시가까지, 여자는 시가까지 이렇게 하니까요 시간이 많이, 그러니까요 끈질기게 그 빵을 얻을 때까지 그렇게 하듯이 없어질 때까지, 이 영들이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 차근차근, 절대 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주님, 내 생애에 뿌리 뽑겠다. 주님, 그때까지 나 죽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차근차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영적인 응답이 온다지 않습니까? 영적인 응답이 있는 거 오니까, 우리가 실령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하는데 무엇이 눈앞에 확 안 펼쳐도 절대 걱정하지 말라는 거. 지금 이미 영이 떠나가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있고, 어느 순간부터는 성령의 역사하면 그때부터 영안 열리기 시작하고, 악한 영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내 뒤에 천사가 붙기 시작하고, 내 손에 성령의 칼이 들어가서 악한 영들을 공격하고, 내 눈에서 빛이 들어가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내 속에서 성령의 불이 나가서 상대방을 태우는, 악한 영을 태우는 그런 일이 여러분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실제 이런 일을 제가 말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붙잡고 있었던 모든 문제가 하나씩 둘씩 풀려지기 시작한다. 그렇게 해서 1년, 2년, 10년, 앞으로 여러분 살 동안 20년을 기도하면, 오 주여,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살고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회개 안 하면은 국물도 없죠. 방언 기도 하루 종일 해봤자 영 하나도 안 나갑니다. 왜? 회개 안 했으니까. 나 예수 믿어도 회개 안 한 사람은 단 하나도 영이 안 나가는 거예요. 내 예수 믿어도. 여러분,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것인가? 영이 잘 나가는 하늘에서 생명, 행위책에서 죄가 지워지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모아서 그렇게 선배들이 17년 동안 모아가지고 가르쳐준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 가지고 있으니, 이런 일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니까.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없었다니까요. 처음 있는 일이라, 이런 일들이. 이렇게 영을 실제적으로 보고 뽑아내고 이게 떠나간 일을 확인해가지고 정리한 것이 처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을 값지게 생각하시고 이대로 기도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생에 눈이, 내 흙이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차근차근 내가 제사의 대부터 부처 불교의 죄, 무당 점쟁이의 죄, 미신 잡신의 죄를 회개해서 낱낱이 회개해서, 내가 짓지 않았어도 그 영이 다 내려왔으니까 우리 조상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해지고 뱀과 정갈은 내게서 떠나고 성령의 은사가 충만히 임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육적인 은혜가 차근차근 쌓아져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아버니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 주변의 친구들이 당신이 믿는 신이 진짜 신,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함으로 그들도 전도해서 같이 천국까지 데려갈 수 있는 보통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효과적인 회개를 할 수 있는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배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